아,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다 보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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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합한 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자녀의 같이 뜻을 정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 아버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는 자 아버지 기도하는 자 믿음의 선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믿음의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죄악 싸우며 살아가기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단일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주님 말미암아 정말 21일의 시간들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손살같이 가고 그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주를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진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1절 2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네,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베드로서로 문안을 하고 편지를 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는 당시에 참 늘 초대교회 하면 로마 제국의 핍박 또 대대적인 박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이스라엘 요르단 쪽도 가지만 더 터키를 많이 가는 것은 바로 저기에 지금도 많은 유적들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 유적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성지순례를 가서 그냥 무너져 있는 터들을 보면서 여기 옛날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교회는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정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음과 늘 백지 한 장 같이, 백지 한 장을 넘기고 나면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늘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박해와 그런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 극복하고 더욱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입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AD 64년경부터 시작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정말 점차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유지들을 또 잡아다가 숙청한 일도 있었겠지만 종교를 아편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잡아다가 가두고 또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로마 박해 때와 같이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런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 피가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300년 기간 동안 300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피가 정말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정말 전 세계로 복음이 뻗쳐나가는 일에 하나의 미랄처럼 밑거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도 거기에 사는 신자들이 거기에는 크도다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섬기는 이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또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그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이고 또 너무 비참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자긍심과 또 믿음을 갖고 이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도 인내하고 그리고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고 차라리 주를 위해 죽어라. 그러면 천국이잖아요.
주를 배신하고 내가 당장 내 한 목숨 살려고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은 결국 그 받을 바 형벌이 크겠죠. 자, 말세가 되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서로 대척점에 서서 마치 한국과 저 북한처럼 끊임없이 총뿌리를 겨두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서 포로로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잡아서 자기 나라에 편입시키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성도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환난과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떤 정말 예수를 믿는 길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아서 끌고 당기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비밀이 베드로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힘든 상황이 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이 본분을,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다.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흩어졌죠. 근데 원래 흩어졌다, 흩어진 자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유대 지역을 떠나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흩어졌죠? 핍박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붙잡혀 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 핍박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면서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봤던 소아시아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는 기독교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는 누구나 다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 현 주소는 주소는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떼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부를 떼면 이 땅의 주소로 여러분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참다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나그네처럼 살라고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또 12사도와 같이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그들은 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 갔어요. 아니 구약 성경만 가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집을 갖지 않았어요. 천막을 치며 살며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지을 돈이 없었나요? 아니죠.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300명이 넘는 종을 거느릴 만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집을 하나도 짓지 않았고 별장도 하나 짓지 않았을까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적을 두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내 본을 두지 않았다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핍박이 로마 제국에 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놓고 갔어요. 뭐 가정이고 재산이고 사업이고 직업이고 돈이고 또 친구고 믿는 동료고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이들은요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소아시아에도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소아시아의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이고 또 굶주림과 또 추위와 그리고 정말 떠돌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병이 나도 치료받을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환경이 고통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말 도무지 이게 정착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 길도 안 보이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바로 너희가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척하면 되지. 그러면 고난 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왜 고난 받느냐? 너희가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처량한 나그네의 인생이 된 것, 바로 너희가 참된 성도요 너희야말로 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성도의 집은 하나님께 다스리는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저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일 뿐이다. 목숨 아까워서 하나님을 배신하겠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 하겠냐? 폴리갑이나 또 예수님의 12사도나 나 왜 그렇게 다 순교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든 분명히 알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영구히 거할 집이 아니다. 우리의 집은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은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오늘 본문 1절에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다. 머지않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좀 이 땅에서 좀 배고프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핍박 좀 받으면 어때요? 그게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표거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곳에는 여러분 배고픔이 없죠. 환난이나 고난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 중에 여러분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이 길어야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 살아요. 그러고 나면 다 가는 거예요. 누구도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성도는 나그네다. 성도의 이게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을 한마디로 성도, 거룩한 성, 길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힘을 내십시다. 좀 힘든 일이 닥쳐올 수 있어요.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닥쳐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내게 닥쳐와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제 친구 목사 며칠 전에 이제 갑상선으로 지난번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한번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돼가지고 며칠 전에 한 번 더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수술 경과는 좋대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은 이게 악성이 돼요. 갑상선도 악성이 가장 착한 암이라고 했는데 그런 갑상선도 악성암이 될 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치를 받아야 된다. 외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참 힘내라고 기도하겠다고 뭐 그거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병들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어요? 예수 믿는데 왜 사고 나요? 예수 믿는데 왜 병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칼을 대면은 피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돌을 찍으면 여기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사고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안위하고 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정말 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이제 딱 저당 잡아놓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택하심 받았죠? 오늘 본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 받았습니까?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이 오묘한 하나님의 아주 그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여기 시공간에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 같고 현재가 얼마든지 과거 같으십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도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날 미리 예정하셨고 또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때에 이 땅에 보내셨고 택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놓고 후회하실까요? 아이고 저 말도 지지를 안 듣는 놈, 아유 맨날 죄만 짓는 놈, 아유 구원해놨더니 맨날 그냥 아주 그냥 사꾼 같고 사기꾼 같고 정말 저 어떻게 저걸 죽여 살려 말어. 주님이 정말 그럴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절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를 택하심이 최선이심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그러기에 혹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맨날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족족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도나고 정말 자식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크고 원하는 대로 안 자라고 그냥 속만 디글디글 썩이고 하는 것마다 다 엉망진창이고 아이고 이번 인생은 난 실패작이야.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인생의 실패작이 절대 아닌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거니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고 기업을 이고 권력을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들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실패작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혹 낙오자처럼 보이고 또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된 인생, 잘 사는 인생,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계속해서 2절을 보니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내가 무슨 제대로 거룩합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억만금을 내놔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막 죄가 막 내 죄 때문에 내가 막 가슴 미어지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우리가 통탄하고 회개하는 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그 택하심 안에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뚝 떠나셨나요? 아니죠. 지금도 어디 계십니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께서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지을 수밖에 없고 정말 본질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가 거룩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총을 받으며 그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나를 택하셨다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또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2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짓을 우리를 씻을 수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법에대로 정말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그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뭐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뭐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었죠? 그렇죠. 그 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늘 씻잖아요. 어떤 사람은 3일도 안 씻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일주일도 안 감는데 근데 그러면 냄새가 나겠죠. 더럽겠죠. 똥을 쌌는데 애를 똥을 쌌는데 안 닦아줘. 똥만 치워주고 안 닦아줘.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애 몸에서 똥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모들이 보면은 애기 어릴 때 다 씻기고 또 똥만 싸면은 또 똥을 그냥 또 열심히 또 닦고 또 물로 씻어주고 하는 이유 맞잖아요. 그래야 청결함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야 이런 세균으로 말미암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병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시대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잘못은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그런데도 주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양을 염소를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서 내 대신 그 비둘기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여서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주 드리는 제사로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대표자의 원리.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을 죄를 다 깨끗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위에 보니까 뭐가 있죠? 성령의 거룩하시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 말 안에 뭐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죽은 믿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을 때 주님은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택하신 거예요.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순종 중입니까? 불순종 중입니까?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렇죠. 순종의 빈도가 높아요, 불순종의 빈도가 높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씩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 나가신 아름다운 조각들도 보면은요, 아주 뭉탱이 있을 때는 그냥 돌이고 나무지만 그것을 하나씩 깎아 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점점 순종할수록 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할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도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이 땅에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겠죠. 안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줄 은혜와 평강 저 사람 다 몰아주세요. 난 안 받아도 돼요? 안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베드로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어려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없이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붙잡혀가지고 저 카타콤에서 사는 사람들도 문제고, 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저 노예로 팔려가지고 평생을 벽돌을 지고 온갖 노역에 시달리면서 죽을 때까지 그 굴에 들어가면은 그 탄을 캐는 곳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은혜와 그리고 마음이 그런 세상이 막 그냥 태풍이 몰아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여러분 앞에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택함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은 미리 아심을 따라 과거에 창세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나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이때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죠? 성령의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 대신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삽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순종으로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찐 성도 되시기를, 정말 택하심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주님 뵙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들으십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인도하시도록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성도라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본질,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적을 두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미리 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셨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게 은혜와 평강을 부으셨으니 내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 찐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성도로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으니 성도냐?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를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도 5,100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800만 밖에 됩니다. 그래 그 800만 중에도 진실로 되게 정말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미치근한 신앙, 정말 길가밭에 또 돌짝밭에 가시밭에 심어지게 된 나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밭에 심겨진 자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정말 그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하셨어.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를 택하심이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대로 평강대로 힘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참 잘하였다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참 잘하였다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높입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 잃지 않고 또 수요일 날도
정말 주님 예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심을 참 잘했다,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성도의 본질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정말 나그네처럼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에, 또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혹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가장 잘 살다 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의 예물을 항봉구 김경문 집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만 인도하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진의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행복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축복하시고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정말 물질의 복, 또 영적인 복, 인권의 복도 지금보다 300~500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 주실 줄로 믿고 또 11주 예물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도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금요일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로 나누시고, 정말 다니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낫게 하시고 또 미래를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이번 2024 다니엘 기도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대하시고 8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인데요 하고